창세기 28장 10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 섰거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곱빼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울랑대이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들어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그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오늘 음향도 조금 부족한 것 같고, 그리고 예배도 늦게 시작되어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음향도 시간도 제대로 지켜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예배 중에 말씀 전하는 중에 소리가 잘 안 들리시면 채팅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제 거룩한 주일이 왔습니다. 이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과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우리를 굽어 살피시고 또 이 시간 우리에게 큰 은혜 이뤄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원하지 않는 자리로 내몰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계획했던 길이 막히고 또 의지하고 있던 것이 무너지고 나에게 익숙하고 안전했던 그 자리를 떠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내몰리는 자리를 흔히 광야라고 부르죠.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내가 편하게 살고 있던 집을 떠나 광야로 내몰릴 때 우리는 좌절하고는 합니다. 내 인생이 끝이 난 것 같고 더 이상 의지할 것이 없고 이제 나는 어디로 가야 할지 하는 그런 막막한 상황이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광야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내가 안전하다고 느꼈던 자리에서는 만날 수 없었던 하나님을 내가 아무것도 의지할 곳이 없는 광야에서 만나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이러한 경험을 한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세는 광야에 있는 가시떨기 나무에서 처음 하나님을 만났고, 선지자 엘리야는
이세벨에게 쫓겨 광야에서 죽고자 했을 때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여러 번의 광야 생활에서 경험한 하나님을 여러 작품의 시를 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인물들 중에 그 아브라함의 첩이었던 하갈도 이런 경험을 두 번이나 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는 나이가 많이 들 때까지 자식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라의 요청으로 인해서 하갈이라고 하는 첩을 들게 되죠. 아브라함의 자식을 낳아서 대를 잇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하갈이 아브라함의 자식을 잉태하자 교만해져서 사라를 업신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화가 난 사라가 하갈을 이제 막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괴롭힘이 점점 심해지자 하갈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집을 떠나서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이 시대에 여자 혼자서 광야에 나간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사실상 광야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죠. 그렇게 광야로 내몰린 하갈은 이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의지할 곳 하나 없이 죽음을 기다리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하갈을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이 하갈에게 내가 어디서 왔고 또 어디로 가느냐 물으시니까 하갈이 저는 나의 여주인 사라를 피해서 도망쳤습니다. 라고 말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다시 사라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복종하여라. 내가 너의 자손을 크게 번성시킬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사실 하갈이 지금 위험한 광야로 내몰려야 했던 그 이유는 자기가 자초한 일이기도 합니다. 자기가 자식을 잉태했다고 교만해져서 자신을 돌봐주던 주인 사라를 없인 여겼으니까요. 하나님은 그런 하갈을 만나주셔서 올바른 길을 안내해 주십니다. 더 이상 사라를 업신 여기지 말고 그에게 복종하여라. 그리고 그녀와 또 그 자손을 아주 크게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이런 일을 겪고 나니까 하갈이 크게 놀라면서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어떻게 여기서 이 광야에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을꼬. 내가 안전하다 생각했던 집에서는 만날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을 죽음 외에는 아무것도 찾을 수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갈은 다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돌아가서 더 이상 교만하게 행동하지 않고 겸손하게 행동했죠. 그런데 그 이후에 하갈이 또다시 광야로 쫓겨나는 일이 발생합니다. 하갈은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는데 그 뒤를 이어서 사라도 아들 이삭을 낳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태어난 이스마엘이 이 아기 이삭을 막 괴롭히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본 사라가 또 화가 나서 아브라함에게 말을 해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이번에는 아주 쫓아내 버렸습니다. 하갈은 떡과 물 한 부대만을 가지고 아들과 함께 다시 광야로 쫓겨났습니다. 한 여인과 어린 아들만 광야로 내보낸다는 것은 그들더러 사실 죽으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가지고 온 물이 떨어지자 이제 어린 이스마엘이 곧 죽게 되었습니다. 하갈이 아들이 죽는 것을 참아 지켜보지 못하고 그 이스마엘을 작은 풀숲에 그늘에 누인 다음에 멀리 떨어져서 울며 통곡했습니다. 바로 그때 이전에 하갈을 광야에서 만나주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녀를 찾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울고 있는 하갈을 위로하시며 물이 솟아나오는 샘물을 찾게 하셔서 물을 마실 수 있게 하셨죠. 근데 거기서 끝내시지 않고 하갈과 이스마엘이 광야에 있는 그 오랜 시간 동안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셨습니다. 이스마엘이 다 커서 장성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아내를 얻어주기까지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갈이 광야로 내몰릴 때마다 그녀를 만나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또 축복하셨습니다. 하갈이 뭘 잘해서가 아닙니다. 그녀는 교만했고 또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는 것을 막지 않았습니다. 바꿔 말하면 하갈은 우리와 똑같이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부족했던 하갈을 광야에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갈과 같이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교만할 수도 있고 탐욕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게으를 수도 있고 또 이기적일 수도 있죠. 그러나 그런 부족한 우리라도 우리 주님은 만나 주십니다. 큰 어려움을 만나 광야로 내몰려서 마치 벌거벗은 것과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쩔 수 없이 광야의 길을 걸어야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도와줄 이 아무도 없을 것만 같은 바로 그곳에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의지할 곳이 하나 없을 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삶의 가장 외로운 자리에서 비록 그 자리가 내가 원한 자리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이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야곱도 바로 그러한 경험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야곱에게는 에서라고 하는 쌍둥이 형이 있었습니다. 에서는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 용감하고 힘도 세고 참 남자다운 사람이었습니다. 사냥을 좋아해서 늘 밖으로 나가고 또 그를 따르는 부하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야곱은 밖에 나가지 않고 집에서 어머니를 도우며 집안일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은 남을 속이며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형을 속였고 자기 아버지를 속였지요.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는 지배반이 있고 또 남을 속이며 살아가는 야곱보다는 용감하고 남자답게 사는 에서가 더 멋진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야곱도 우리와 같이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보신 한 가지는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형에서는 사람들이 인정하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싫어하는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고 뭐든지 자기의 힘으로만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자신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또 아버지인 이삭의 하나님을 에서는 인정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야곱은 비록 연약하고 남을 속이는 잘못을 했지만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아버지와 형 에서를 속였습니다. 에서가 첫째 아들이었기 때문에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첫째 아들이 받는 그 축복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첫째 아들이 다른 자식들보다 두 배의 축복을 더 받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눈이 잘 안 보이는 아버지에게 자기가 에서인 것처럼 속여서 그 복을 빼앗아 버리죠. 에서가 그 일을 알게 되니까 야곱을 주의했다고 죽여버리겠다고 아주 크게 화를 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에서로부터 도망을 가는 길에 길에서 꿈을 꾸게 되는데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10절 말씀에 야곱은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는 길 위에 있다고 합니다. 자기가 평생 안락하고 또 평안하게 지내던 집을 떠나서 광야로 나가게 된 것입니다. 자기 형과는 달리 집에서 어머니를 도우며 집안일을 하던 그에게 광야 생활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광야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평생 안락한 집에서 살 때는 만나지 못했던 하나님을 거친 광야에 나갔어야 비로소 처음으로 만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가장 힘들 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또 누구도 의지할 곳이 없는 그런 고난 가운데에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야곱이 광야의 길바닥에 누워서 잠을 자는데 하늘까지 닿는 높은 사다리가 있고 또 그 사다리로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가장 높은 곳에서 야곱에게 축복의 말씀을 하시는데 이 땅을 그에게 주시고 또 그의 자손이 동서남북 사방으로 티끌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축복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족속이 이 야곱에게서 난 자손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셨죠. 이 축복의 말씀은 야곱의 자손이 큰 민족 이스라엘을 이루고 또 그 가운데 예수님이 탄생하셔서
세상 모든 민족이 예수님을 통해 복을 받게 되는 것으로 이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야곱 한 사람에게 주는 이 축복이 정말 어마어마한 축복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엄청난 축복이 그가 가장 초라할 때, 야곱이 가장 초라할 때, 그가 가장 가진 것을 모두 잃고 어려울 때에 야곱에게 주셨습니다. 야곱이 이때 얼마나 용기가 났을까요? 지금 자신은 가진 것을 다 잃고 황량한 광야에서 처음 경험하면서 하는 세상을 향해서 두려운 마음으로 길을 떠나는 사람입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축복의 말씀은 아마 그가 평생 동안 잊지 못하고 마음속에 간직한 그렇게 용기를 준 말씀일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우리가 가장 어려울 때 우리에게 용기와 희망을 줍니다. 우리가 평안하고 풍족할 때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잘 들어오지를 않죠. 그러나 고난 가운데 주시는 약속의 말씀은 우리를 절망에 빠지지 않게 하고 우리가 다시 살아갈 힘을 줍니다. 야곱은 평생 이 말씀을 잊지 못했겠지요. 이후에 그 삶이 결탄코 평안한 삶은 아니었습니다. 힘든 일도 많았고 또 고난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야곱이 절망하지 않고 쓰러지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을 믿고 용기를 가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믿을 때 그 말씀은 능력이 되어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고 또한 축복하시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6절 이하의 말씀을,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꿈에서 깨어난 야곱은 갑자기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꿈의 내용은 분명히 큰 축복의 말씀이고 또 기뻐해야 할 내용인데 꿈에서 깨어난 지금 당장 야곱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자신이 지금 잠을 잔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생각에 두려워서 떨기 시작했죠. 사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또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은 상당히 두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모두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데 정의의 하나님께서 내가 잘못한 것들을 다 보고 계셨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도 오늘 하나님의 집, 거기에 하나님 앞에 서서 자신이 지은 죄들이 아마 하나하나 생각이 났을 것입니다. 자신의 형 에서를 속인 일, 아버지 이삭을 속인 일, 그 외의 모든 죄들이 생각나서 그는 두려워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만일 물건을 훔쳤는데, 죄를 지었는데, 길을 가다가 경찰을 만나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경찰이 이미 나를 알고 있고, 내가 한 모든 행동을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굉장히 두렵고 떨리지 않겠습니까? 야곱이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난 첫 느낌이 바로 그와 같았습니다. 범죄한 사람으로서, 죄를 지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나를 살펴보시는 하나님께서 늘 나의 삶을 보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야곱이 오늘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두려워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다. 에사와 같이 자기의 지혜를 믿고 자기의 힘을 믿고 자기의 재물을 믿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지혜롭고 힘이 세고 돈이 많은 사람이라도 그것이 영원히 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먼지와 같은 것이죠.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죄를 지은 사람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야곱은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야곱을 오히려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우리는 올바른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았던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잘못된 길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큰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결국에는 올바른 길로 향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우리는 다 부족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잘못된 길로 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의지하고 또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가장 선한 길, 나에게 가장 좋은 길로 가는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장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낼 때 광야로 내몰린 그 순간에도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